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암송한 것처럼.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세현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원래의 안식일이 더 이상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식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쳤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실현하는 분으로서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일을 가져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안식일을 새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관한 견해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당시 유대 랍비들의 견해였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쉬라 그랬고 자연 만물조차도 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도 죽고 안식일에도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쉰다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쉬시는데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거두는 이 일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유대인들 랍비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창조의 사역은 완성하시고 쉬셨지만 구원의 사역은 여전히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 뒤를 본받아 아들인 나도 계속 일을 한다. 구원의 일을 감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려서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확실하다. 이것은 진짜 정말이다 하는 진실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상대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다. 진실성과 동시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자신이 행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당신의 공적 생애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까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만일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쓰여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는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무엇을 확실하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험적으로 예수께서는 보셨고 동시에 완전한 참여를 통해서 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옆에서 보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참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단순히 객관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같이 그 일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창조사역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 하시고 성자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사역 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사역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선언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때 미쳤다라고 보았을 거예요. 정신병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완전히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식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신 분이고 인간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모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아들을 사랑하사는 말이 있죠. 이 사랑하사는 말은 뭐 사랑 정도는 우리가 헬라어로 다 알잖아요. 아가페, 뭐 필레오, 에로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니고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 하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을 이 필레오라 그러는데 그것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 가족같이 여긴다, 내 친구같이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필레오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가페 하는 그 아가파오라는 그 사랑은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다시 말하면 같은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격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지요, 그죠? 그것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자신과 동질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피조물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아가파오적인 사랑과는 구별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는 말은 그리고 그분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21절에 나오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구속사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부활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하시려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든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되고 약간 어긋난 이게 이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또렷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또렷하게 알려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목회자 DTS를 하는데 연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까지 한 사람 사실은 지난번에 오셔서 해줬는데 3사람만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냐 이래서 그래서 또 불렀어요. 제가 사실 그분도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몽골에 가셨다가 토요일 오셨는데 그날 다음날 바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어디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이 어떻게 겨우 어제 지난 주일에 맞춰져서 모셔서 우리가 연사역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또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달란트 또는 그런 사명들을 부여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금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럴 정도로 너무 놀랐고 너무 엄청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내가 진짜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지금 주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저만 그랬겠어요? 우리 함께 했던 모든 교육자들, 사모님들이 다 신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원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딱 듣게 되니까 엄청 고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하고 연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 연삭이라는 그와 동시에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또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은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세 은퇴지만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한테는 지금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훨씬 더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사인을 받으십시오. 와, 지금 사인 받아 놓으래요. 너무너무 큰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게 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있어요. 얼마나 큰일을 하시면은 사인을 받아 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니, 그리 안 보였는데. 너무 막 다 고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능력들, 또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벅차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 같이 일을 한다, 이런 분들 같이 주를 섬긴다, 우리에게 이런 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어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사에 가시는 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부가 오셨어요. 두 분이. 그분들은 마치자마자 바로 또 스위스에 가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자기도 보니까 이런 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사역이라는 것이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들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정말 믿고 나아가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들은 성도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사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게 적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듣고 보고 하면서 성도들이 알려주래요. 저는 그 예언사역이라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게 예언사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찬양을 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은총들이 여러분에게 깃들 것입니다. 이게 예언사역이잖아요. 무슨 예언사역이라 해서 특별하게 무슨 계시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우리 목회자는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사역 하는 분들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야단치거나 그렇지 않는데 그건 예언사역이 아니래요. 예언사역은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끄집어내서 사명을 자각하게 하고 그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일이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 받는 영감들이 있잖아요. 그 영감들을 전하십시오. 전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사람을 공포감에 집어넣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 사람이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중보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영감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힘차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언 사역도 우리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그 사역을 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신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보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그건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면 어떤 큰 음성을 들었고 어떤 위대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런 이상 소리를 하게 된다. 그들은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환상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말씀이 위배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것은 그건 예언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의 기준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선언하고 있는데 21절에 아버지와 함께 부활 사역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핵심 내용을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예언사역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의 기본 근거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22절에 심판 권세를 위임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기본, 구원 사역의 기본 근거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그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위탁하셨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심판에 관한 권한이 이미 아들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의 정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신 목적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경하다는 말은 값을 정하다, 가치를 부여하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유대인 랍비였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분에게 돌릴 영광을, 그와 똑같은 영광을 아들이 나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 아들에게도 돌려야 된다. 뭐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1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세대를 거치고 2세대 거치고 3세대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이제 학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설들이. 어떤 학설이 나오겠어요? 원래는 인간이었다.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또는 부활하시며 죽으면 살아나시면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은 인간이었어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이제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의 논쟁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1세대 때부터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인간이었다 그러면은 인간을 예배한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우상이잖아요. 인간을 예배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게 구전으로 전수되고 신앙으로 전수가 되었지만 이게 논리적인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는 그런 명분으로 사실은 그런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이셨다 하는 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통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요한복음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음을 받은 유대인의 그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신성모독으로 종교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반란, 혁명가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자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옵니다. 그죠? 이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진실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오늘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말에 보시게 되면 얻었다는 과거잖아요. 그죠? 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또 생명을 옮겼다는 말도 과거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현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십시오. 문법적으로 이 말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영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재적 영생이 있으면 미래적 영생도 있겠죠. 이 미래적 영생에 대해서 또 여기 25절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현재적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영생이 뭐냐? 지금 내가 영원한 생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영원히 산다라는 천국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요새는 직교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영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적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영생은 뭐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도 이게 현재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로 써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미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 의미 자체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 지금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지금이죠. 내일이 되면 내일이 지금이잖아요. 모레가 되면 모레가 지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건 또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현재 완료가 뭔지 알잖아요.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과거에 완료가 됐는데 동작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걸 완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 벗어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어져 오겠습니까? 내일에도 이어지는 거죠. 모레도 계속 현재니까. 모레가 되면 현재잖아요. 글피가 되면 또 현재잖아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좋잖아요. 근데 너무나 딱 와닿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언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말이 좀 쉽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옮겼다 하는 말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더 또렷하게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걸 확장 또는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영을 열어놓으시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그 말에 우리가 같이 있지 마시고,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요. 그게 꼭 또렷하게 말로 들리지도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 어떤 음성일 수도 있고,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영감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는 소리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편안하게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흔적들 또는 그런 어떤 접촉 같은 순간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 말씀이 끌려서 간다 좋은데 그 말씀이 나한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머리로만 있으면 이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되면 좋겠어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 하나님 아들 되신 그 경험, 하나님 딸 된 그 경험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또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분별하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학적인 그런 단순히 머리에서 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체험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